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빨간 장미꽃이 교회 앞마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5월의 하순, 아름다운 초여름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주님이 피로 사유신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에 지구의 공기가 너무도 맑아졌다고 하네요. 우리의 편리와 탐욕으로 많은 생물과 자연의 환경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 또한 강대국들의 군사력으로 또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 생기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많은 이들이 염려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에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진정 행복한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의 민주항쟁의 아픈 소리와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가 진실로 복된 나라가 되어 슬픔과 아픔들이 변하여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진실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 거짓의 소리들이 난무하지 않길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들이 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땅의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대하며 꿈을 꾸며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이 일을 위해 대화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1대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되게 하시며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억압이나 압제당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대문 지방회를 사랑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의 숲 전농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의기에 힘쓰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의해 주님 복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복들이 차고 넘치어 많은 이들이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신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는 그 열심이 식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 모양과 그 고백이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만은 분명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셔서 생명 살리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농교회 은총의 숲, 당신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신뢰와 그리고 풍성한 평안함을 날마다 전하여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며 세상의 희망과 사랑을 일구어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고 지금도 아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일찌감치 서둘러 나오시느라고 마음을 또 모아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그러한 그 얼굴들도 있네요. 반가움의 그러한 그 인사를 이제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자,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 6월부터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그 예배들, 주중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 속회원들 아주 정성껏 우리가 지금 속회를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선교 속회로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그런 그 헌금들을 여러분 정성껏 해주셔서 지금 이제 후원을 하는데 미자리 교회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그 선교단체를 후원하는데 지금 지장 없이 지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애써서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또 우리 속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석 권사님, 장성희 권사님, 둘째 딸 서수연 양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안수받은 우리 강권세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그런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 이 멍에를 좀 잘 감당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칠 때 오늘 막 안수 받으신 우리 강권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외의 그런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꼼꼼히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자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임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허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허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서양에 가게 되면은 부활절기에는 할렐루야로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교회,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절이 되기 전까지 부활절기에는 날마다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인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또 그 말씀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부활절기에는 이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습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힘이 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해가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해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 권위는 삶을 바라보는 빛입니다. 성경에서 일러주는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거지요. 그러나 권위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이상 성경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도망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고난을 받으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참 복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 만족 혹은 거짓 고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 없어,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지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그거를 섬기거나 예배할 그러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우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예?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기술이 있고 혹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 가치관을 신뢰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주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념의 그런 그 대립이 그런 그 심한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게 전적인 그런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복음에 매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삶의 방식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또 상징을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상상을 해요. 상상하는 방식이 있어요. 몇 살이 되면 뭐를 하고, 몇 살이 되면 뭐를 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고,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의 방식을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강요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상상해라 요구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상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상이 있어요. 그 상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 성경적인 상상력,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상상력, 이걸 펼쳐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적인 그런 그 상상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강제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지배적인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이 속삭이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상상력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부딪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권세와 이데올로기적인 정사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고난의 본질이 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반하는, 세상 가치관과 다른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상해.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서 내가 사람들 눈에 띄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예? 이 고난을 당연한 걸로,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승리하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약한 것을 고리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요.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우리에게 오고요. 그 교만한 거를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교만함을 부추겨 갖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이 진정한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증세 혹은 증상이에요. 증상.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뭐가 나와요? 기침이 나와요. 요새는 감기만 걸려도 아주 그냥 뜨끔한데 감기 환자도 아주 뚝 떨어졌대요. 하도 닦고 막 그냥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랬더니 감기 몸살 리는 게 뚝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잖아요. 이게 감기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주 일정한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상이 뭐냐? 그 증상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지요. 염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담대히 외치세요. 뭘 외치느냐? 첫째, 나는 주님의 자녀다. 둘째, 나는 주 안에 있다. 셋째, 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 넷째,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외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염려와 기쁨은 같은 공간에 거주해요. 그래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들어오면은 기쁨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가득하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께 맡긴 겁니다. 맡기는 거.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관광객이 폴란드에 있는 그 유명한 랍비 호페츠 체임이라고 하는 분을 방문해서 만났답니다. 그 랍비의 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 안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책이 가득 들어차 있는 책장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광을 갔던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지요. 아니 선생님, 다른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관광객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관광객이 당황을 했지요. 아우, 저는 이곳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내가 무슨 가구 따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거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자, 세 번째,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메시지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마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래. 예, 우리를 와서 막 부추기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알게 하고, 막 나를 부추길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거 곤란한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여러분,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안 돼. 하나님께는 예.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교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사용법을 잘 습득을 해야 돼요. 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무기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지요. 기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이 무기들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협상을 해야 하는 협상의 파트너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방심하면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근신하고 깨어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이 마지막 지침은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지침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삶의 토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절 말씀, 양들의 본이 되라 권면하지요.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현실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칙과 토대를 발견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영광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오늘 제가 계속 메시지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한 100년쯤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쓰러지는 날,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를 공식적으로 30년 했다고 이렇게 연회해서 제가 기념되는 그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30년 금방이에요. 돌아보니까. 예? 엊그제 같아요. 생생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로 그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날로 그날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멀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겸손밖에 아무것도 없다. 겸손하세요. 저도 겸손하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겸손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겸손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이 점점 커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 오래 참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이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믿음의 목표인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셔요. 여러분, 왜 똑똑하려고 그러세요? 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예?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길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분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셔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매일 만나는 삶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것,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겸손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염려,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